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총말씀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니까 진짜 1kg 찐 것 같네요.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입니다. 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혀의 힘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법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법칙은 쉽게 말하면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이나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 현상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높은 건물 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사과가 땅에 몇 초 만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요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해서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법칙을 알 때 그 현상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말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뒤에 그 말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하고 우리의 실제 현실 사이에 이 커넥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이야기가요 성경의 첫 장부터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대로 우주가 생겨났는데 단순히 생겨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온 우주가 각기 정한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작용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욥기서 38장 33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새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질서 혹은 그 하늘의 법칙 이것을 땅에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법칙, 이 영적인 법칙, 이 법칙 안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우리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이제 기초를 지금 이제 계속 쌓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귀로는요 소리만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말은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말을 내게 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요. 그 말이요.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데 이건 잠언 18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이 말은 별식과 같대요. 이 말이 참 표현이 재밌죠? 별식과 같아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들은요 사람 뱃속 깊은 데까지도 들어가요. 깊은 곳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이 안에 계속 머물러요. 그리고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에게 또 작용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요 말은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말을 뱉잖아요. 그 말에 생명력을 부여하게 되고 그 말이 나 혹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움직이고 머물고 이것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옛날에 들었던 말도요 평생 내 속에서 계속 들려지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주 수차례 강조하신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더워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나 이젠 끝났다, 우리 이런 말 사실은요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딱 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아이고 그냥 말뿐인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죽기라도 하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말이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 사는 권세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원수 마귀도 아니에요. 우리의 혀에 그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거 시편인데요.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모든 시편을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굉장한 영성가예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그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근데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입은 그냥 입이 아니다. 우리의 입은 무엇이다? 방금 나왔는데 시편 141편 3절에 우리의 입은 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입은 문이에요. 그냥 구멍이 아니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단순한 발성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혀를 사용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좀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혀를 훌륭하게 사용했는지 여러분 우리 그의 시편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시편을 통해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가 막 추격해오고 있을 때 그때 이 다윗이 입을 열어 무엇을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덮쳐버릴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입술을 사용했는지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가 쓴 시편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때 그때 자기의 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입술이 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문을 잘 지켜야만 자기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자기의 삶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이거는 문입니다. 이 문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시편 3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뭘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이 시편 이 구절에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 물론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악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원수 마귀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요, 이 대화,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원수 마귀도요,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도 영적인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원수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만들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발생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폭풍우가 덮친 것처럼 막 만들어 놓아요. 때로는요, 어떤 생각을 집어 넣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상황을 발생시키고 왜 생각을 집어넣고 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느냐? 왜냐? 그 이유는요, 결국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잘못된 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원수 앞에서, 악인 앞에서, 그러한 존재들 앞에서 내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입으로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었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두려움과 죽음을 오히려 초청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는 거죠. 말이라는 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입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되겠죠. 잠언 30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 누가 막아주기를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가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악한 일이 생각이 되었을 때, 이 악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악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불신의 생각도 악한 생각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 이것도 악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 이게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원수가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잠언 30장 32절에 뭐라 말씀이냐, 네 손으로 네 입을 가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권세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힘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 어떤 그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입을 가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우는 말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말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입으로 세우는 말을 했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듣고 그것을 은혜를 느끼겠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일지언정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 사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사고, 이것을 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 어떤 긍정적인 사고는요, 우리 자신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사고, 믿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비로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데, 자녀들을 세우는데, 내 사업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그러한 세우는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사역 중에 계시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요, 집에서 출발했을 때에는요, 자기 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마 예수님께로 가는 그 순간순간 아마 딸이 곧 운명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다랐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입술로 지금 생명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지금 자기의 딸이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입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생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가기로 이제 해서 발을 돌려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그 이야기에, 그 현장에 불쑥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서 이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갈을 만지면 낫겠다 해서 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혈루증이 마르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근데 지금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해요, 안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추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붐비지는 않지만 아마 그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거의 아주 옛날 명동가도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내가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밀려서 그냥 떠밀려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 읽고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가로 열고 지금 눈 뜨고 보시는 거 맞아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뭐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밀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당연히 만졌으면 만졌지 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시가 급한 상황, 이 멈춰 서서 이 황당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딱 이제 나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이제 간증을 세울 때가 있잖아요. 뭐 그 예배가 아니더라도 뭐 구역 예배든 뭐 지역 예배든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증자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준비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주의점도 좀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세요. 왜 그래요? 간증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안 나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자를 세울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잘 준비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혈루증 여인도요,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증을 시작하는데 모든 사실을 말하니라. 모든 사실을 말. 그러니까 제 상상으로는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12년 전 가을이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해에서부터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자기 가산을 다 탕진했고, 어떤 의사 만났고, 저 동네 가서 저 의사, 분명히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누가 있어요? 야이로가 있어요. 지금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막 중간에서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갑자기 한 여인이 막 불쑥 나타나서 자기 간증 있었던 모든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자, 근데 그 집에서 누가 와요? 야이로의 집에서. 그리고 비보를 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비보를 접하게 돼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쭉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곁에 서서 그 하신 말을 듣고 그 다음 뭐 하셨냐면 즉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 입단속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는요, 죽음이 그 코앞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유일한 소망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오셔서 안수만 해주시면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생명의 고백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막 지체되고 막 늦어지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렸을 때요, 그때 이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느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비보를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생각으로 들어와서 자칫하다가 이 야이로의 입에서 죽음의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이젠 다 끝났구나. 아, 예수님,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우리 이제 빨리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이것도 아니에요. 즉시 회당장 야이로에게 관심을 딱 보이시고 딱 한마디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단속을 딱 시키신 거예요. 실제 이제 야이로가 아마 침묵 속에 그의 집까지 걸어갔겠죠.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특별히 떠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현장에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는요, 죽음의 말이 가득했어요. 슬픔의 말이 가득했어요. 운명의 말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갔다,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아주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가서 그냥 안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현장에 딱 도착하셔서 그 말 일부러 하신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명 깊은 말을 남겨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잘 이해시키려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혀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요,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과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믿음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의 상황처럼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분명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 믿음의 요청을 드렸는데, 간구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입단속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래전에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가상화폐에 이제 큰 돈을 투자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기꾼한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면, 이분이 감금도 되고, 그리고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도 당하고, 뭐 협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한순간 인생이 그렇게,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마음속에 느꼈던 공포나 그런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리셨겠어요. 심지어는 감금되는 상황에서 저는 한 몇 주 안 보이셔가지고 그냥 어디 이제 가셨구나 해서 연락은 되지도 않고 나중에 얘기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금당하고 폭행도 당하고 아주 끔찍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얼마나 온갖 생각과 막 두려움에 막 덮쳐갔겠어요. 야, 이거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꽉 들었어요. 생각이 꽉 들어차니까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하셨겠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른 찾아갔어요. 얘기를 딱 하고 듣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저한테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독이고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요, 워낙 죽음의 공포와 막 그런 것들에 이미 너무 꽉 차 있어서 입을 열기만 해도 죽음의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막 설득을 하고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이해시키려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분이 죽음의 말, 계속 나는 죽을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1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집사님 붙들고 뭐 설명 이런 거 하지 않고 집사님 저 따라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집에서 제가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계속 선포했어요.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을 해도 다 거부해요.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따라하지 않다가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 말이요, 처음에 자기가 듣죠.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끊이지 몇 시간 동안 같이 선포했어요.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옆에 찬양 틀어놓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목사님 지금은 진짜 방법이 없고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좀 우겨싸움을 하고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죽음의 생각을 거두겠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날 혹은 그 순간이 그 집사님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입으로 계속 죽음의 말만 선포했더라면 그의 집사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자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단지 믿음의 말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어서 비록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 말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기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다시 자기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이요 다시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요 대학 잘 나오시고 아주 이제 훌륭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하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떤 은행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예 그것조차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진짜 어디 가서 옷을 띄어다가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이겨내고 다시 가정 회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딱 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이해시키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누가 이해해요? 이건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해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명도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감명 깊은 말을 남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려고, 혀의 권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반드시 그런 영적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 한 가지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굉장한 중요한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한 말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이 입술, 이 문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는요 믿음의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 압박이 있을 때, 고통이 몰려올 때, 갑자기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덮쳐올 때, 영혼에 막 압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요 믿음의 말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무엇과도 같냐면 말 주머니와도 같아요. 그래서 압박을 받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속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둬야 돼요. 미리미리 생명의 고백, 그런 선포를 넣어둬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누르고 환경이 막 압박이 들어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했던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제 모세는 떠났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서 전쟁을 엄청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너무 그 짐이 무거워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내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이요 숙제를 하나 내줘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잠시 띄워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숙제가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읽으라는 얘기겠죠.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밖으로 나오도록 체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수많은 적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공격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다가오겠어요? 눈에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나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칼을 벼르고 방패를 다듬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차곡차곡 다 준비를 해서 원수 앞에 있을 때, 전쟁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막 몰려 들어왔을 때,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죽음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생명의 말, 구원의 말, 승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전쟁, 가정 안에서도 많고, 일터에서도 많고, 우리 건강과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혀의 권세를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혀로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 그런 말하는 순간을 나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아주 관심이 있어 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자기의 계획들을 풀어놓고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 시편 또한 잠언의 말씀대로 그런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우리 입술의 문을 잘 지키고 입에 재갈을 물릴지언정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완전히 일치시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혀의 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얼마나 그 무게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말, 여러 입술을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